다니엘 3장 17절 1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니엘 3장을 할 텐데요. 다니엘 3장에서 가장 유명한 그 성경 구절이 있는 곳이죠. 17절 18절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앞에 부분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가 잘못 읽을 하나님이 읽을 것 같아요. 다시 읽을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아멘. 지난 시간에 그 다니엘의 그 아주 그 뭐랄까 신속한 결정, 신속한 선택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잘 모면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시간을 좀 달라 하여서 그 시간 동안 기도하여 하나님께 그 꿈을 받아서 해몽하여 줬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것처럼 왕이 고민하고 있는데 꿈에 신상 하나가 등장했어요. 신상을 자세히 보니까 머리는 금이요, 은이요, 노시요, 철이요, 진흙으로 섞인 거대한 신상인데 하늘에서부터 사람의 손을 대지 않은 돌이 날아오더니 그 모든 우상을 박살내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다니엘이 왕에게 설명을 했는데 이 금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왕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그러한 나라도, 그러한 금신상이라도 하늘로부터 이러한 심판과 진노와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살아야겠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이거를 거꾸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금인 줄 알고 자기 신상을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이 앞에 다 절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3장 17절 18절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그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높이가 몇 타 정도 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27m. 그래서 남자들은 이걸 딱 들으면 이해하는데 또 여성분들은 모를 수 있으니까 한 9층 정도 높이 있죠. 10층, 9층에서 10층 정도 높이. 오늘날이야 뭐 40층도 있고 80층도 있고 100층도 있으니까 작은 높이 같지만 이 2600년 전에 2500년, 2600년 전에 30m나 되는 너비가 3m나 되는 신상은 참 거대한 신상이었어요. 오늘날에도 그런 신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어디죠? 북한이에요. 오른쪽 보면 사람들이 앞에 군인이든 학생이든 잔뜩 앉아있고 서있고 앞에 신상이 있죠. 네, 신상이 있죠. 왼쪽이 김일성, 오른쪽이 김정일, 그렇죠? 김정일 맞죠? 김일성, 김정일, 지금은 김정은, 이런 순서인데 이 건물보다는 아니고 건물만큼 높은 것 같아요. 이렇게 원근감으로 인해서 뒤에 게 더 작아 보이는 건 맞지만 앞에가 어쨌든 작진 않아요. 커요. 그 앞에 이렇게 엎드리고 경배하고 칭송하라는 거예요. 2023년을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이러한 나라가 있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제강점기 오래되지 않았죠. 한 70, 80년 됐을까요? 이때만 해도 그 신사, 일본에 있는 그 전쟁, 그 침범 전쟁에 죽은 그 시신들을 신이라고, 사람을 신이라 하여 참배하는 그 참 신사를 향해서 엎드려 부복하라는 말에 절대 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럴 수 없다,
하는 그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내 이야기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나에게 잘 적용시켜야 되는 게 중요한데, 이 거대한 신상 앞에 어떤 사람들이 서 있나 보니까 총독이 누구냐면 바벨론이 어느 나라에 침범하고 그 나라에 세운, 바벨론이 세워놓은 대장을 말해요. 총독. 우리나라에도 총독이 와 있었죠. 일제 총독이 와 있죠. 예전에 일제 시대 때 총독이라고 하면은 그 한마디로 나라의 대장인 거예요. 또 장관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또 군인들을 통솔하는 장군들이 거기 있고요. 또 왕의 고문, 재무관, 그러니까 돈을 나라 살림을 맡은 자들도 거기 있고, 사람의 법을 다루는 사람들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절하는 순간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똑똑하고 권력 있고 아주 현명하고 번지르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조아리니까 어떻게 느껴질까요? 군중 심리에서 저거는 나쁜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총독이 있고 장관이 있고 관리가 있고 판사가 있고, 그런데 저 사람들이 뭐 어리석어서 조아리겠어? 다 생각이 있고 다 이유가 있겠지,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 사람들이 저 동상 앞에서 저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어려서부터 그게 훈련도 됐지만 가보니까 나라 일 맡은 사람들이 다 저기서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 한 사람이 이런 군중 심리에 휩싸이지 않고 말씀대로 사니까 결국 저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저 뭐랄까요? 그 한 가지의 말씀,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이 말씀 하나로 인하여 죽으신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에게는 어떤 도전이 있을까요? 한번, 요즘에 우리에게는 우상, 그러면 이런 우상 앞에서 절하는 이런 일은 별로 없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같은 때 저희 집에 예수님을 믿기 직전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 제사를 드린 경험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해야 되는데 절을 왜 하라고 가르쳤냐면, 어르신들이 그 조상의 그 영령, 그 령이 와서 그것을 받으신다고 해서 절하라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하면 그거는 귀신이 좋아하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좀 나무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가 장남이고 저도 장남이고 나름 장남의 장남이니까 너는 절해야 된다, 이런 식이었는데, 저는 거기서 이렇게 삐쭉 나와 있었어요. 왜냐하면 싫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는 생각이었던. 그렇다고 절 죽이진 않았어요. 막 그냥 조금 나무라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뿐이지. 근데 다행히 그 다음에 정도에는 그게 추도식으로 바뀌었어요. 사진을 걸어놓고 하지 않고 그냥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거, 그거는 가능하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 가능하잖아요. 그런 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싸움이라면, 여러분 혹시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장면 같아요? 그렇죠. 축구하는 거죠. 축구하는 건데, 이게 이제 축구한 요 장면이 한 열흘이 안 됐을 거예요. 열흘이 안 됐어요. 근데 저 선수를 자세히 보면 완장에 뭘 차고 있어요. 무지개를 차고 있죠. 그걸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이런 무지개예요. 근데 무지개는 7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몇 가지 색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빨주, 노초, 파, 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빨주, 노초, 파, 보.
남이 빠졌어요. 이게 무슨 무지개냐면 LGBTQ 레인보우라 그래요. 요즘에는 이제 Q까지 하는데 예전에는 LGBT라 그러는데 요즘은 LGBTQ 그 다음에 또 플러스도 나왔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왜 이 사람이 차고 나왔냐면 이 영국의 축구는 유명하잖아요. 잘하기로. 근데 이 영국 축구를 누가 후원을 하냐면 레인보우 레이스라는 어떠한 그러니까 LGBTQ 플러스를 후원하는 그 단체에서 서포터즈가 된 거예요. 이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그 후원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돈 어마어마하게 됐겠죠. 그래서 이 시즌이 되면 지금 시즌이 되면 주장은 완장을 차게 돼 있어요. 어떤 완장이냐면 무지개 완장을 차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무지개가 뭘 뜻하냐면 우리는 레이즈비언이나 게이나 트랜스젠더나 또 양성애자나 또 자기의 성에 대한 정체성이 없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라는 단체예요. 성경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만드셨다라고 했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데 이 단체에서는 뭐를 주장하냐면 남자라도 같은 성과 관계에도 존중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단체에서 이거를 차고 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방금 봤던 그 선수 같은 경우는 사회에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훌륭하다, 인품이 좋다 하는데 그런 분이 이렇게 차고 나오면 어떤 영향력이 생길까요? 바로 군중 심리가 자극되는 거예요. 마치 총독, 지방장관, 군사령관 그 밖에 모든 관리들이 그 우상 앞에 절하는 것처럼 그런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인범이나 사기꾼이나 교도소에 가 있어도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죠. 그런데 동성애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성적인 관계를 맺어도 죄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옹호하는 그룹에서 이 완장을 채워줄 때 이 선수는 어떻게 행동했어야 될까요? 이거는 그저 거절하면 어떻게 되냐면 거절하면 장기적으로 방출될 수도 있어요. 선수 생활이. 근데 그거가 이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상황인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저들의 이야기로 만들어 버리면 안 되고 나에게 있어서 무슨 요구를 하고 무슨 나에게 질문을 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봐야 돼요. 물론 거절했으면 가장 우수한 선택이죠. 그 다음에 딸을 어떠한 방출로 인한 경제적인 어떠한 애로사항, 스폰서가 끊어지거나 아니면 선수 생활이 좀 험악해지거나 이런 거는 따라올 수도 있죠.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이 택하신 죽음의 길 정도는 아닐 것 같기는 해요. 그렇게 핍박이 심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요. 들을 때에 엎드려 절하라. 뭘 들을 때에? 악기 소리, 나팔 소리, 악기 소리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때 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따라 완장을 차야 되는데 관객들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안 왔다고 했고 예를 들어 코로나라고 해봐요. 코로나 때 관객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관객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그날따라 선수 상태도 별로 좀 안 좋아.
그럼 오히려 좀 포기하기도 좋을 수도 있을 거예요. 포기하기도. 근데 그날따라 나팔 소리, 폭죽 소리, 막 축제의 소리, 관객 수가 꽉 차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안 찰래야 안 찰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때에 엎드려라. 첫째, 군중 심리를 사용하는 사단 마귀이지만 두 번째는 어떤 거를 건드리냐면 이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분위기. 감정이 나팔 소리 부부부부 삐비비비 둥둥둥둥 하면 나도 모르게 울렁울렁울렁 거리면서 이렇게 우상에게 경배할 수 있는 자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이 당근으로만 우리를 조종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라. 아니 절 안 하면 불로 태워버린다고. 절하기는 좋은 분위기인 거예요. 절하기에는 아주 좋은 분위기. 왜냐하면 군중 심리가 다 그렇고 감정을 요동하는 음악 소리가 막 나오고 굳이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필요도 없는 게 죽인다니까 뭐 이거 간단하게 절 한번 하고 말지. 이런 상황이 사단 마귀가 조장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악기로 감정의 흥을 돋구고 맹렬히 타는 불로 공포를 조장하면서 도무지 안 할 수 없도록, 안 하면 안 되도록 만들어 버려요. 이들은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온 유대의 기특한 새 친구들인데, 아주 훌륭한 인재들인데 이제 하나님의 그 명예가 실추되기 직전이에요. 하나님의 명예가 땅바닥에 처박히기 직전인 거죠. 하나님의 자존심이 짓밟이 무차별하게 초토화되기 직전이라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 세 친구들이 절 안 했어요. 분위기가 너무 절할 수 있는 분위기고 군중 심리도 다 발동시켰는데 절 안 했어요. 한 번 안 한 거예요. 이제 한 번 안 해봤어요. 세상의 그런 경향, 세상의 유행에 한번 거슬러 봤어요. 그랬더니만 바로 공격하는 게 뭐라 그래요? 이제라도 준비해라. 다시 들으면 엎드려 절하면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다시 준비해라. 한 번은 그래. 사단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 한 번은 뭐 이렇게 거스를 수 있지. 이제 두 번째야. 이제라도 준비해. 음악 소리 들어. 그러면 엎드려. 좋을 거야. 뭐가 좋을까요? 첫째는 풀무불에 안 들어가는 어떤 육체적인 안정감. 또 절하면 그 군중심리 속에서 휩쓸려가는 그 공감대. 얼마나 좋아요. 좋거니와. 만약에 절을 또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절하면 이렇게 좋은데 절 안 하면 어떻게 되나? 똑같이 말하죠. 즉시로 뭐 1년 있다가 재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때는 고대 사회니까 즉시로 그냥 불에 넣어버릴 거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특별한 말을 해요. 내 손에서 건져낼 씨는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믿음의 그런 자극이 된 것 같아요. 믿음의 자극. 그렇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보단 약하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가끔 하나님 안 기뻐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 선택이라도 해야 살 거야.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이 날 살게 하시는 것보다 내가 좀 요렇게 해야 하나님이 날 살아가게 하실 거야. 이런 관점에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보통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느부갓네살의 이 자극하는 말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건져내실 거야. 먼저는 저 불에서 건져내실 거야. 또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거야. 이 멋진 말이긴 한데 너무 너무 현실 감각이 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포로로 끌려온 그 어린 새 친구가 아주 개념이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올바른 개념이지만 세속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개념인 거죠. 근데 여기까지만 말하면 얘네들 믿음이 있구나, 그리고 현실 감각이 없구나 이럴 수도 있는데 현실 감각도 있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만약에 우리를 이렇게 우리 육체를 불에다가 던질 때 안 구해 주시고 왕이 우리를 결박하고 할 때 안 구해 주셔도 우리는 왕의 신들, 왕이 세운 금신상에는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무얼 조건으로 이 말을 하는 거냐면 내 육체를 이미 내던져 놓은 상태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빼앗기지 않는 건 뭘까요? 영혼. 영혼은 왕이 못 뺏는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왕은 불로 우리를 위협하고 그 악기 소리를 우리를 유혹하고 해도 우리의 영혼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마치 주기철 목사님의 고백 비슷하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금이라고 얘기했고 자기를 제일 머리라고 얘기했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 녀석들이 내 말을 이렇게도 안 들어. 그래서 그 풀무불을 평소보다 몇 배 뜨겁게 하라 그래요? 7배나 뜨겁게 해.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누굴 죽였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붙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미 죽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일까? 연출을 하면 이런 거예요. 일로 와 너희들 불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랬는데 불똥이 확 튀어서 끌고 가던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불이 7배나 뜨거우니까 엄청 뜨거웠겠죠. 우리가 이렇게 그런데 가면 찜질방 같은 데 가면 숯가마 보면 이렇게 연료를 한꺼번에 넣으면 불이 확 나오잖아. 여러분 뒤로 가 있어요, 뒤로 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뜨겁게 했는데 뜨거워지나 보다. 너희들 일로 와 그랬는데 이미 붙은 사람을 다 태워 죽였어요. 이 사람들이 앞에 본문에 보면 용감한 군인들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나 보다. 군병들이 먼저 다 죽은 거예요. 군병들이. 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이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럴 수도 있나 보다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뭐야, 붙은 사람이 다 죽었네. 놀래야 되는데 안 놀란 거예요. 안 놀래고 그래도 어쨌든 던져 그랬나 봐요. 던졌는데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왕이 느부갓네살 왕 눈에 보인 거예요. 뭐가? 그래서 세 사람 던졌지? 그러니까 왕이요 세 사람만 넣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가 막 산만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군병들 몇 명 죽고 다시 던지냐 마냐 다시 던졌는데 3명 들어간 거 맞냐? 맞아요. 불타서 죽은 군병들이 몇 명 있긴 하지만 그들이 거기 던져진 건 아니에요. 3명만 들어갔어요. 왕이 옳습니다. 그래요. 근데 왕이 자세히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넷째 모양은 신의 아들 같도다. 이 느부갓네살은 다실론에 사로잡힌 바벨론 왕이니까 신들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하기보다 신들의 아들 같도다 이렇게 말해요.
놀란 거죠. 그때 이러다간 방금 죽었던 군병들처럼 자기도 저 안에 있는 그 누군가로 인하여 이렇게 해함받을 거라 두려웠는지 그 맹렬히 타는 풀물불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종들아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어요. 거기서 이들이 들어간 불은 진짜 불이죠. 불이고 사람을 죽이는 불인데 거기에 몸이 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불에 몸이 상하지 않는 게 더 어려운 일일까요? 세상 유혹에 영혼이 상하지 않는 게 더 어려운 일일까요? 다시 여쭤볼게요. 아까 주기철 목사님의 그 영혼을 헤아리려고 신사를 참배하라 그러잖아요. 영향력이 어찌됐든 그 LGBT 레인보우를 차라고 하잖아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절하라고 하잖아요. 그 영혼이 말씀에 위배되지 않도록 영혼을 지키는 게 힘들까요? 육체를 지키는 게 힘들까요? 영혼 지키는 게 훨씬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여기 보면 야, 불에서 나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에서 나왔어. 물론 불에서 나온 건 기적이에요. 우리가 라이터에다가 살짝만 그슬려도 확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영혼이 이들이 상하지 않았던 거예요. 먼저 그게 기적인 거죠. 저희 올해 부활절인 장로님 두 분 모시고 올해 그 부활절 헌금을 가지고 방문했던 이천의 한 목회자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교회적이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뭐죠? 다코야끼를 만드세요. 다코야끼. 밤에 다코야끼를 만드세요. 다코야끼를 켜려면 가스불이 켜야 되는데 안 켜지는 거예요. 근데 가스가 이미 켜 있던 거예요. 안 켜 있는 줄 알고 그냥 라이터를 켰는데 이미 가스는 켜 있어서 푹 탄 거예요. 그래서 손이 화상을 입었는데 다음 날 예배인도 때 기타를 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 하나님, 내가 이 손이 내일 낫지 않으면 기타를 칠 수 없어서 예배 못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근데 보통 손이 화상 입으면 며칠 가잖아요. 다음 날 낫대요. 기적이죠. 그분이 간증을 올린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른 게 아니라 예배드리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기도했더니만 단 하루 만에 손이, 원래 진물 나고 아물고 뭐하면 며칠 걸리는데 다음날 깨끗하게 됐대요. 마치 불 가운데서,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했더니만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 먼저 영혼이 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이 상하지 않은 이들에게 하나님은 몸도 상하지 않는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불이 못하였고 아니하였고 없었더라. 불인데, 분명히 불인데 몸도 못 태웠고 머리털도 못 그을렸고 냄새조차 없고 깨끗한 거예요. 이게 더 힘들어요? 영혼이 해함받지 않는 게 더 힘들어요? 영혼이 해함받지 않는 게 사실 더 힘든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야, 불에 들어갔던데 그냥 나왔대. 물론 그것도 훌륭한 기적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들이 이토록 군중 심리와 유혹과 아주 공포와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들의 영혼이 더 이적이고 기적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느부갓네살이 그 자기의 입을 통해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그가 구원하셨도다.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주를 경외했던 자들을 주님이 건지시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육체의 구원을 하나님께 구할 때 있어요. 그런데 실은 수많은 우상들은 우리의 몸을 이렇게 우리의 살덩이를 노린다기보다 사실은 우리의 심령을 관역 삼아 공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심령 상태를 어둡게 하거나 절망스럽게 하거나 결박하거나 혼미하게 하거나 하려고 할 때 주를 붙들고 주의 영광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께 구할 때 주님이 신비로운 능력으로 구원을 하십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입의 고백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무슨 말씀 같아요? 꼭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더라. 그 말을 느부갓네살 왕 입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을 뵈면 그것도 제가 알기로 KBS인가 뭐 어디 SBS인가 일반 방송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영화도 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의 육체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들의 그 삶의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의 우상은 우리가 어떤 게 엎드리지 않아야 될 우상들이 있을까요? 각각이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내게 있어서의 우상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조아리고 두려워하고 미혹받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구했어요. 하나님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세상의 우상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같은 이런 내 영혼을 주님께 진실되게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